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표현됩니까? 파스텔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 교파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파스텔에서 다루는 사랑은 매우 피상적입니다. 오스타워 본부에서 내리는 지시를 그저 따르는 것이 사랑의 모두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감정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할 것입니까? 또 사랑하는 딸이 명문대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처럼 부모의 일부로 생각되는 자녀가 재난이나 경사를 만났을 때 가지는 슬픔과 기쁨은 자녀가 자신의 일부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기쁨을 갖기 위해서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처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규칙이나 교리를 지키는 것은 사랑의 요소가 일부 될 수는 있으나 진정한 사랑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명체가 되어야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따로 내 따로 살면서 경조사에 그저 약간의 기분하는 것으로 감정이 공유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관념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 운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살과 피를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동 운명체를 자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파수대의 표현들, 서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솔선하십시오. 서로 환영하십시오. 계속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남의 무거운 짐을 져주십시오. 계속 서로 위로하십시오. 계속 서로 세워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와 같은 표현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 운명체가 아닌데 말처럼 행동이 나옵니까? 동료 그리스도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수대가 말하는 사랑의 행동은 예를 들면 15항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불완전성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집회에서 보거나 야외 봉사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데 용서를 해주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완전성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을 포용한다는 뜻이고, 포용하려면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무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지내지도 않으면서 용서해주고 포용하고 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안 보면 그만인데, 물론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타 교파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이어서 이야기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많이 있는 경제 공동체를 결성해야 하며, 많은 접촉을 통해서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비이기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의 이기심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심을 나타내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많은 경우에 형제랍시고 자기의 사업에 형제를 동원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또 형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인으로 취직하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전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여 그것이 사랑의 힘에 의해 번창할 때만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일 번창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거나 그 공동 경영체가 영구히 깨져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은 혹시 개인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증명하는 온전한 방법이 되지 못하며 또 그것은 사랑이 있다 손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사랑이지 연합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는 하나 되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며 그 연합된 사랑을 증명해야만 그의 진정한 신부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파스의 내용들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마간상격의 비상적인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받기를 좋아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 이기심이 넘쳐서 남이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극단으로까지 치닫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이기적 유전자의 경향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고 선악의 행위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남에게는 해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도덕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인과응보적 차원에서 특히 그 사랑이 어떻게 악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 악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돈이 장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행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의식주와 건강 그리고 가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성취감을 더해갈 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식과 죽음입니다. 죄의식은 자신의 성취감을 회의하게 만들고 죽음은 그 성취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의 요소가 됩니다. 다음 요소로 자유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자유가 억압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면 불만과 불평이 쌓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알력이 빚어지고 갈등이 생기며 심지어 싸움과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 행복감은 일시적으로 상승시킬지 모르지만 불만과 불평의 편차를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물질적 풍요와 장수의 혜택을 누리지만 탐욕과 교만이 존재하는 한 편차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지배되고 억압되는 부자유로부터의 불행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극복하여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기름으로써 극복될 수 있지만 사랑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랑을 베풀므로써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많은 혜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강요하거나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혜택과 유익을 주는지를 먼저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원시적이고 신화적이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하늘이 보답해 준다 또는 신이 보상을 해준다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초월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보상을 받는 것은 별개로 분리되므로 사랑의 행위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적 도덕감으로만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짧은 인생 대충 살다 가는 거죠. 먼저 우리는 머지않아 수명 200세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영상 한 편을 5분 정도 시청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에 태어난 상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상어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연구팀이 발견한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는 약 500살. 이 상어는 1500년대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어는 이순신이 외적과 싸우던 시기에 살아서 숨쉬고 있었어요. 500살까지 살 수 있는 생명체도 있는데 왜 인간은 200살, 300살, 500살까지 살 수 없는 걸까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얼마 전에 영노화에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10에서 12년 정도만 있으면 급격한 수명 연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은 진짜로 한 10에서 한 12년 정도면 내가 150살까지 사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앞으로 오래 사는 것은 늙은 몸과 떨어진 기력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20대의 몸을 가지고 200살까지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젊음을 유지한 채로 오래 사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장수이자 영노화입니다. 때는 2023년 5월 미국 최고의 공대 MIT에서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현재 연구되고 있는 노화 방지 물질 중에서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을 발견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그야말로 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 결과는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되었고 무려 566의 알티메트릭을 기록했습니다. MIT의 연구자들은 이번에 AI를 통해서 좀비처럼 죽지 않는 물질을 발견하는 것에 성공한 거죠. 좀비처럼 죽지가 않아요. 연구진은 생각한 거죠. 노화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늙게 만드는 세포들을 죽이면 어떨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노화랑 관련된 세포들만 딱 죽인다는 것은 암이라든가 염증 같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죽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염증이야 항염제 같은 걸 먹으면 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암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특정 세포를 죽이는 것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유전자 제어로 특정 세포를 죽이는 것을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데 유전자에 장애를 주는 등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좀비처럼 죽지 않는 물질만, 후보 물질만 약 80만 개였어요. 이 중에 뭐가 정답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샘플 한 개 테스트하는데 보통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노화랑 관련된 후보 물질 80만 개를 테스트를 하려면 약 3만 3천일을 진짜 하루도 안 쉬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91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10명이서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9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9년 했는데 80만 개 중에 후보 물질이 없다면? 그러면
9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알파고에 사용된 DNN이라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했어요. 인공지능한테 80만 개 후보 물질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학습시켜주고, 야, 어떤 물질이 후보 물질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I는 그리고 80만 개 중에 3개를 추천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라고 칩시다. 80만 개 중에 3개였어요. 확률은 0.000375%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3개를 반신반의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웬걸? 쥐한테 이 물질들을 먹여봤는데 노화가 억제됐습니다.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80살짜리 쥐한테 실험해봤는데 신장이 늙지 않았습니다. AI의 미친 성능이 대학원생들이 0.000375% 확률로 실험해야 했던 위기를 구해낸 것이죠. 노화학자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는 150살까지 살 사람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200세의 생일을 맞이한 모습을 한번 상상을 딱 해봅시다. 눈을 감고. 어떤 모습일까요? 노화학자 미래학자들은 이런 미래를 예견합니다. 우리가 잡는 사이에 혈액 속에 나노 로봇들이 손상 부위를 이제 딱 확인을 하고 치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 장착된 칩을 통해서 영양소랑 비타민, 약물을 운반을 하고 손상된 조직이랑 세포를 자동으로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화장실로 간 다음에 거울을 딱 보면 여러분의 얼굴은 25살로 보일 겁니다. 200살인데도요. 여러분은 200살이지만 생물학적인 나이를 25살로 되돌리기로 선택을 했고 25살의 신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라 미래학자, 노화학자,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미래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해설하는 사람은 단지 우리에게 멋진 희망만을 전달하려는 것보다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상의 전략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장수, 나아가서 영원히 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대로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면서 장수를 누리더라도 우울감이나 불평 또는 불만이 쌓인 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불행의 요소가 되는 악을 제거하는 일이 병행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초월적 능력을 사용하여 그런 악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악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의 영역으로 돌려버립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아마겟돈 등의 초월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에 적합한 묘사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당시에는 그런 방식 외에는 달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계몽되면서 차츰 그러한 신화적인 방식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그것은 성서의 계시나 예언의 확실성이 그러한 묘사가 문자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는 사실성의 효과는 인간이 도덕적 삶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재림한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도덕적 삶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며, 그러한 도덕적 삶이 결국 인간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직접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도덕적 삶은 예수께서 말한 바 사랑이란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나 사도들은 너희가 의를 행함으로써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
적을 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포용력이 오히려 적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도덕적 권고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악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해했다면 반드시 실행하려는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비이기적인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악한 사회를 선한 사회로 만들려면 악한 사람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의 사고 실험을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힘이 세고 통솔력 있는 사람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5명 정도의 비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이기적이거나 약간의 비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5명의 비이기적인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95명의 사람보다도 늘 복지적 혜택이 줄어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결국은 선량한 5사람에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연합이 잘 되지 않고 같은 이익의 목적으로 연합하더라도 항상 자기의 이익을 먼저 보려 합니다. 그러다가 비이기적인 5사람은 모여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물질적 혜택이 적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양식이 적은 경우는 골고루 분배하기 때문에 기아에도 생존율이 높습니다. 이들은 결국 사랑을 키워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때 나머지 95명의 사람들은 그들끼리 서로 연합 전선을 펴서 과학적 연구를 하며 우주선도 만들고 핵무기도 개발하며 양자 컴퓨터도 만듭니다. 이익의 목적이 같으므로 그들의 지능지수가 평균 110이라는 95명이 합하여 1450이라는 지능지수를 관리하니 과학도 빠르게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기심 때문에 각자가 우위에 서려고 특별한 비결은 쉽게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장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5명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머리를 합치니 그들의 지능지수가 550이 아니라 110의 5제곱이 되었습니다. 즉 110 곱하기 110 곱하기 110 곱하기 110 곱하기 110 110의 5제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한 하나가 되었으므로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므로 하나의 머리 안에 사고력의 뇌세포가 5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5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5제곱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진법을 간단히 고려해 봅시다. 1비트는 1제로만 표시하므로 2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으로 5개가 있으면 1제로를 표현하는 방법이 2 곱하기 5 10가지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개의 비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0000부터 11111까지 표현하는 방법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5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흥 지수가 110일 때 그 진흥이 5개가 독립되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져서 기능한다면 그 사고력과 창조력은 천문학적 숫자가 되므로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이기적인 사랑보다는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에 가까울수록 지수급수적으로 창조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머지 95명이 개발하는 최첨단 과학 기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미카엘이 용과의 전쟁에서 용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이적 공동체보다 월등하게 첨단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문제는 과연 5명이 한 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므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도덕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 하나로 온전히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 5명은 나머지 95명을 그들의 발 아래 굴복시키게 되고 드디어 사악한 법과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고 새로운 질서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며 덕분에 95명의 삶도 진정한 의미에서 훨씬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의 인체에 비유했고 각 사람을 지체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이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회개하고 도덕적이 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훨씬 더 큰 실제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훨씬 더 공격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선이 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사랑 대신 제도권은 종교라만 만족하고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타 종교와 교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삼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 정복될래야 정복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결국 하느님의 능력이 선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말씀이군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내재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성원들이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공동체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힘이 분산되어 어느 정도 열기가 있으면 또 그것을 확산시키는 현재의 기독교 선교 방식은 마치 철판을 2개로 잘라 분리하기 위해서 용접기의 열을 한 곳에 집중해서 먼저 구멍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조금 느껴지면 구멍을 내지 않은 채 또 다른 방향으로 열기를 가해서 결국 많은 것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게 되는 듯이 보이지만 철판은 잘라지지 않고 뜨겁게만 되다가 나중에는 식어서 원래 상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 교회,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하여 교회들이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의 문자적 재림 같은 초월적 방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의 환경에 맞추어진 상상이며 허구적 관념이므로 결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의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온전히 헌신적으로 이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돌만 되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겨자씨 비유의 숨은 뜻입니다. 그럼 아직도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유의 겨자씨가 심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 하더라도 그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악이 멸절되지 않았는데 사랑이 승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친 사랑이 악을 정복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입증됩니다. 그 악을 정복할 사람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